2023년 9월 17일 예수형제단 안식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제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말씀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율을 어겼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지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과 계율을 지켜야 되고 특히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계급에 올라가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다 하는 내용을 은근히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교회를 가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일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고 재수라고 부르고 우연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더 많지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한 것도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대한민국에 아닌 곳에 태어난 사람도 더 많고 더 가난한 곳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부모님을 못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부모님을 누굴 만나는지 대한민국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건 내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원래부터 기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생의 업보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이나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엉뚱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도 있고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뭐 운칠기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재수다라고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계획을 하는 일을 하면 될지 안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노력만 하는 것 외에 또 더 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일이 궁금해서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다음에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 운이 나를 위해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구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종교가 시작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리고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나 주어지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유리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영계에서 계시는 분들이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계에 계시는 분들, 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것을 바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래 인류사의 처음부터 모든 문명에 걸쳐서 있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델피의 신탁을 들어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느냐 실패하겠느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요새는 이 학교에 시험을 치면 붙겠느냐 어떻겠느냐 공대를 가야 되느냐 저기 문과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 어느 쪽이 경쟁률이 센지를 모르니까 그걸 선택을 할 때도 그러면은 이렇게 점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점을 쳐서 맞는 경우는 없지요. 뭐 점을 치면 맞는 경우가 50%는 됩니다. 점을 안 치고 결정했을 때 맞는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을 치면 50% 맞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혹시 맞을까 하고 가는데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뭐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도 기도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는 기도하려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당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안전병이었던 장님이었던가요? 못 걷게 된 사람이죠. 못 걷게 된 사람을 자기가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놔두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해서 밥벌이를 시키고 그 메고 오는 사람들의 밥벌이까지 하겠죠. 하는데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 가장 출입이 빈번한 데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니까 일단 구걸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해야 되겠죠.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경찰이 단속하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지하철 입구에 구걸하는 사람들 많았죠. 성전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또 성전에 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교회 가는 것처럼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 가면 요즘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그때 성전에 제사장과 이제 사제들이 율법과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느낌을 주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장소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 돈을 받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자리도 돈 주고 사고 팔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와 이런 재물들 파는 사람들을 청소를 하고 채찍으로 후려 패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냥 팔아서 그 성전에 어차피 드려야 되는 재물을 파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먼 데서 오는 사람들, 냉장고도 없고 아이스박스도 없는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바칠 재물을 흠 없는 것들을 구해가지고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 안 마당에서 파는 것들을 사가지고 가는데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산 것만 효과가 있다. 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산 것은 그걸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대강대강 검사를 해주고 밖에서 사가지고 온 것은 까다롭게 봐가지고 흠이 잡히면 집어 던져버리고 이러는 횡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횡포를 했다는 사실은 제가 상상으로만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 그 유명한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 있었죠. 그 제물로 올리는 것을 자기가 먼저 고기를 건져 먹고 그렇게 부패한 아들들, 그것이 단면으로 드러났지만 그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리는 횡포들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분개를 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전 마당이 장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제물들로 쓰는 동물들을 판매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장터이고 성전이니까 당연히 거지가 끓지요. 거지도 이제 많이 끓을 텐데 여럿이 있으면 혼란이 되니까 자리를 독점을 할 겁니다. 좋은 자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사람이 독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습니까? 메고 온 사람들은 그 거지가 구걸하는 돈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거지가 그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성전 앞에서 점치는 사람 치료에 고쳐줬을 때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을 안 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점치는 사람의 스폰서들이 막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 지하철에 있는 장애자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조직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이나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걷지 못하는 장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성전에 와서 돈벌이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거지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보고서는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까 걸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 좀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있던 사람처럼 맨날 자기 병이 치료받으려고 물이 끓으면 막 뛰어드는데 자기 순서가 늦어서 못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병이 낫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나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낫게 해줬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저기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경우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 말을 안 했죠. 근데 그 사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가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전 문턱에 앉았던 사람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나 병 낫게 해달라는 믿음도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낫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들어주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예수님께 기도해서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죠. 자기 종이 알아 누웠는데 백부장이 저 먼 길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뭐 종이 여럿이 있을 텐데 일부러 멀리까지 온 것을 보면 종은 종이지만 아주 중요한 귀하게 여기는 종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백부장이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한 연대장, 사단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 지역은 로마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내부 정치는 유대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거의 국방은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주둔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전의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왕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권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근데 그 제사장의 군대는 이제 로마 군대보다는 직급이 낮습니다. 로마 군대는 내부의 일을 가지고서 관습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군사력이나 파워는 로마 군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 사단장급 되는 사람이 예수를 직접 찾아와서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하고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백부장이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하인들이 와가지고 그 종이 나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백부장의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기도도 안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종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종을 부리는 주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낫게 해줬습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앞두고 자녀들 수능 100일 기도 엄마가 가서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엄마가 가서 하는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일 기도를 한다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을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쳐보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아는 것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100일 동안 마무리할 때 중요한 부분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든지 그런 역사는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일 기도를 한다고 뭐 다 좋은 학교로 가지는 않죠. 그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주느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 사건들의 공통점들은 기도에 특별한 양식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그래야지 기도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열심히 갔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병이 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병이 나은 사람은 본인도 아니지만 베드로의 장모하고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인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거의 먼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병나음이라는 기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안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를 낫게 해주시면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기도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죠.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면 맨입으로는 못 갑니다. 뭐 선물이라도 들고 가고 아니면 무슨 대가를 지급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100% 거래입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 예외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거래가 아니죠. 어머니와 자식은 거래가 아니죠. 자식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좋은 것은 사람 아버지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래를 하지만 부모한테는 거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우리가 예쁘게 했기 때문에 그 상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상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가도 상 받습니다. 기도와 응답 받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이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에 정한 사람, 서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가 제약됩니다. 기도가 제약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셔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다가 제일 나쁜 경우는 그런 경우 있죠. 구약의 사사기 중에 하나 누구였죠? 제사장 그 사사가 자기가 이번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집에 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존재를, 그게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사람이란 뜻인지 아니면 자라고 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싸움을 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그 서약을 할 땐 자기가 어디든지 사냥하러 갔다 오면 자기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니까 그 강아지를 잡아서, 개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속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개가 안 나오고 자기의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 딸을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예배 즐겁게 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게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식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하지 마라.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를 통해서 몸에 칼자국을 내고 그런 고통을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나하고 거래하자는 거다. 하나님은 거래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자. 그것도 웃깁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개미들이 내가 올 때마다 주인님 찬양합니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글우글 예배하면은 내가 그걸 보고서 기분이 좋아집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과 영광에 궁핍하신 분도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도 않은 건 더욱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거래를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 대가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주십니다. 그냥 아무 말도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달라고 해도 주고, 달라고 안 해도 그냥 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기도를 드려도 주십니다. 중보 기도를 해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종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자식이 마음 잡게 해달라고. 사실은 자식이 마음 닫는 것은 내 문제이기는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병이 낫는 것이나 내가 취직이 되는 것이나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나를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잘났다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갖춰져야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멀리 하십시오.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그만 다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뿐만 보실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고 응답받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좀 말씀을 듣기가 좀 이해가 어렵지만, 아니면 또 부모님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또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 중에서, 부모 자식 사랑 중에서 제일 센 것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를 기다리다가 늦둥이를 본 아주 부잣집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늦둥이를 애지중지하지요. 그래 버릇 없이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진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나이 많은 부자가 늦둥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가지신 것도 많고 더 능력도 많고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로 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면서 이 세상을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보람차게 만족스럽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전한 소유권과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저희 가운데 계시며 저희의 필요를 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족하고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날들을 지내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